있을 때 행복자입니다. 자, 또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자,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시작.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자, 이번 우리 여름성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합시다. 지난주 우리 서울에 3일 동안의 폭우가 쏟아졌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폭우 쏟아지는데도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 어저께도 우리 유수지하고 또 공원에 가서 우리 주연이 고동부죠. 우리 대학 청년부들하고 같이 뭘 했냐면 떡볶이와 요구르트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 어른들도 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애들도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이제 전도지 주고 또 번호도 받고 또 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기관도 개인도 또 참조해 주셔가지고 또 준비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름성경학교 5년 만에 하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주일학교 우리 코로나 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래도 제복이 있었는데 또 여름성경학교 하면 진짜 학생들이 진짜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단이가 그래 애들이 물어보면요 거주간이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 방학하거든요. 방학하니까 뭐 부모님하고 어디 간다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 학원 간다 뭐 간다 그 주간이 목금토 주일이 아마 망원동이나 마포구나 서울에 있는 교회들 거의 대부분 다 여름성경학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틀 전에 2일 전입니다.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이 개탄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라고 하면서 급하게 긴급 방송을 올렸습니다. 우리 유명한 총신대학원 교수님인데 참 심각하죠. 이제 유럽의 길로 미국의 길로 이 대법원 이 헌재 재판관들이죠. 대법원 재판관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또 뉴스 났습니다. 동성 연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서울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또 난리입니다. 참 가정한 것인데 진짜 가정한 일인데 이걸 일반적인 현상이고 뭐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늘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준비 부위원장이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인데 지난주에 교회 사임을 했답니다. 제가 또 놀랐습니다. 사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돈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해석은 많겠죠.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갑자기
신상의 일신상의 문제로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 사임을 했다고 뭐 이번 한 주간도 막 떠들썩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왜 오늘교회 목사가 우리 보고 만나자 하겠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제가 작성한 지난주 말씀드린 성명서 또 함께 만드는 성명서가 주님께서 무명의 교회와 무명의 목사님들의 기도와 이 성명서를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알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로잔대회는 제가 뭐랬죠? 종교다원주의와 신복음주의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 로잔대회는 종교 통합과 일치와 종교 연합을 하는 무당 샤머니즘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 로잔대회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는 대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로잔대회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마귀와 사탄이가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겠다고 하는 대회입니다. 로잔대회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적이고 반복음적인 제2의 신사참배 대회입니다. 확실합니다. 이 로잔대회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바벨론 음료대회요.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대회입니다. 로잔대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옥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회임을 여러분들이 각성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인사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항상 서신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주님이 이 신약시대에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가장 문제 많은 교회를 꼽으라면, 전에도 후에도 나오지 않을 교회를 꼽으라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할 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인사와 권면과 감사와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의 말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부르신 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부르신 이라고 했고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구속사에 있어서, 자, 아주 중요한 말, 구속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믿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당신의 자녀를 구원해로 부르시는 분이 삼위 중에 제1위격인 성부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자,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만세전. 자, 뭐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택정이 예정했단 말이죠.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믿음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또 부름받은 자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만세전에, 오늘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다. 그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의 속에 속한 것으로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배운다고 하면서 장로교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다, 그 의도와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는, 소명하시는, 사명 주시는 그 목적과 이유와 근거와 의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사명 주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뭐한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죄짓고 그냥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냥 두시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죄의 습성을, 그리고 우리가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이 깨끗하였지만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은 죄 짓기를 좋아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성화의 삶 못 삽니다. 우리는 완전 성화를 향하여서, 완전 성화가 뭡니까?
영화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죄인이 있습니까? 찬양대 고개 들어. 찬양대 성도 여러분, 천국에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죄인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고 완전 성화를 통하여 영화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완전 성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죄를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아직도 오늘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아직도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 속에 산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데 먹고 산다는 이유로 의식주 때문에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요? 그럼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평강과 화평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 아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아니, 장로교 교인이라고 하면서 경서교회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소명하셨는지, 왜 죄 가운데서 구원을,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연세 되신 어르신들까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주님의 만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신 이유도 모르고, 그 주님의 의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산다?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화평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평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강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 평강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힘들어서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율법의 교훈들을 가르침으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행 덕부자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행위 구원을 알미니안 교회와 알미니안 목사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의 착한 행위와 선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였으면 거짓말, 오늘 여기 말하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 거짓된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00년, 1000년, 10,000년을 살면서 착하게, 어렵게, 깨끗하게, 죄 안 지어야지, 입으로도 죄 안 짓고 생각으로도 죄 안 짓고 몸으로도 죄 안 지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느냐? 성경은 그런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받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회개한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죄인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 주님이 칭이 어렵다, 죄 없다 선언하셨으면 죄 안 지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현대개혁주의자들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인인 거예요. 왜? 우리가 본성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말씀의 삶을 살기보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기와 명예와 권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목사의 말 아닙니다. 그래,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예?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를 행위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같이 오늘 6절에 보세요.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같이라는 말 속에는 바울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으며, 속히라는 표현은 이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속히, 타케오스,
속히란 말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경서교회도 이 우한 코로나를 만나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을 오늘 이 본문 속히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을 쫓는 것도 이상한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빠르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의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 경서인들 가운데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경서교회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모습 속에서 우리 경서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했습니까? 상상외로 빠르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그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더욱더 의아해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목사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아하고 이로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과 저 마음이 너무 똑같은 거겠죠. 뭘까요? 그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한 것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한 것들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코로나 때문일까요?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없다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면 의식주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유대주의,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 얻는 추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와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진리를 버리고 구원에서 떠난 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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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진리를 버리고 구원에서 떠난 자들, 예수를 떠난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자리에 없는 영혼들 우리가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안 됩니다. 왜?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이야기,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의 그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앉아 있어야 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권력 형제가 옆에 없다고 하는 것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은 이미 뭐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끊어버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진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라. 자, 히브리서 6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나한테 적용하세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히브리서 6장 자꾸 다른 사람한테 탓 돌리지 말고 나. 자, 4, 5,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받고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자, 찬양대부터 대답하세요. 찬양대. 내가 중생받고 거듭나서 회심하였다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연아, 떨어질 수 있어, 없어? 보석아, 김보석, 떨어질 수 있어, 없어? 혜림이,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정한이,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유구무원이라.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중생받고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에게 임한 구원은 끝까지 갑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죠? 보세요. 타락한 자들이랬어요.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의 능력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자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입니다. 그 사람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